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의 장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59세에 피시마켓에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아들 하나의 부인인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갔으니, 아빠가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 우는데 아주 거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울었어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슬피 울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감흥이 없습니까? 아무 무감각합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은 악해서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않고 춤을 추어도 추지 않는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정말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무엇입니까? 식욕입니다. 3인만 굶으면 다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대단한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해보고 힘든 새벽 기도도 해보고 가기 싫은 수요 예배도 참여해보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해보고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정성으로 더 보고 오락도 절제하면서 좋은 일도 한번 해보고 선한 일도 한번 더 해보고 옆에 이웃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주며 오랜 뺨을 때리면은 수모를 참고 왼밤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어 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딴 때는 못할지언정 사순절만이라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사순절이 끝나도 계속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안 하면 아예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하도 급해서 발가벗고 도망갔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쇠조각이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피가 나게 39번씩이나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먹으로 때려 맞으셔가지고 입안은 다 피투성이 되고 피가 흘렀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질시와 조소를 당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린 채 아픔 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우시고 그 옆구리의 구멍에서는 많은 피가 흘러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숨이 탁탁 맥히며 숨을 쉴 수가 없으며 숨이 차츰 막혀오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손 박힌 손은 못 박힌 손은 찢어지고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버리움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그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세상 양심 묻은 많은 화인 맞은 자들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죄질을 저질러도 아무 책임감도 느끼고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해놓고 얼굴 돌고 사는 세대를 맞이했지요. 말세예요. 주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실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기로 내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도록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지역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금식과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형식뿐이었고 그들의 선한 행실이 없으며 그들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너희가 금식할 때 오락을 찾으며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싸우며 금식하면서 서로 주먹을 치는도다. 4절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이 없는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금식은 일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는 베옷을 입으며 머리를 늘어뜨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 위에서 금식을 해야 됐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철저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공공장소에서 자기의 스스로의 거룩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회개가 없으며 회개의 열매가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못되는 그러한 회개가 없는 그들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위선적이었으며 교만했으며 없는 자에게 자비와 사랑이 없었으며 금식은 형식만 갖추었지 금식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책망받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선한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모두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말로만 하지 실제적인 아름다운 생활이 없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신실한 참된 금식을 하면 빛이 아침같이 내게 비칠 것이며
너의 몸의 치료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나을 것이며 내가 언제든지 부르짖을 때에는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몸이 아프지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찾아온대. 우리가 먹는 거 반으로 딱 줄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유함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잘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아주 철저했어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 주의 날을 잘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째는 내 발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금하라는 말은 안식일날 거룩한 성일날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여행은 삼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날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남은 시간에 다른 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육체를 주일날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외출이나 여행으로 무리하게 몸을 쇠진시키지 말고 혹사시키지 말고 안식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만 겨우 드리고 다시 일터로 향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도 쉬라는 말이지요. 내 몸의 건강을 챙기란 말이지요. 몸이 아닌 기계도 무리하게 돌리면 쉽게 망가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약한 몸이겠습니까? 주일은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락이라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파티를 열거나 지나친 여행을 탐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말이지요. 세 번째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사로운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조상 선비들은 상스러운 말이나 잡담을 극히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행해나 길을 가다가 쌍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는 집에 가서 귀를 깨끗한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신중하고 독스러운 말을 주일날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야고보와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헛것이란 말이지요. 골로새 4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너의 말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주일날에는 특별히 서로 덕스러운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유익되는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기쁨의 나누는 아름다운 말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사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성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선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받으면 물론이요,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야곱의 업으로, 야곱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지요. 거룩한 성일날 정성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주일을 빼먹고 자신의 소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성일날 오직 그분만 예배를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가지신 부모님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모습처럼 키우면 모습이 되고 정성처럼 키우면 정성이 된다고는 우리의 한국에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모습처럼 대하면 내가 모습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정성처럼 대하면 내가 정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내가 상대방을 모습으로 취급하면 그 사람도 나를 모습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습으로 취급하며 마구 대하면 그 자녀가 모습같게 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모든 교우들을 정성처럼 대접하며 정성처럼 대할 때에 내가, 우리 자녀가 정성의 대접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인이 훌륭한 목사를 맡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교인들의 목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교인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받들어줄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복된 교회가 되며 그 사람이 축복의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방통행이 없다는 말이지요. 내가 바라는 것만큼, 상대방을 위하는 것만큼 내가 결국 그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을, 당신은 나보다 낫소, 당신은 정말 내가 섬기고 정성처럼 대접하고 섬길 때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이웃과 형제를 무시하고 깐보고 죄악시하고 멸시할 때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말로 거꾸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높이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낮은 자리에 몸소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고난의 섬김의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사원들을 섬겨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 사람에게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윤동주 소인은 29세에 요절한 사람입니다. 1917년에 나서 1945년 해방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요, 시인이요, 작가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이북에서 만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이민자입니다. 그가 일본에 유학 후 도시샤 대학에 재학 중에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투옥됐습니다. 그 옥중에서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여러분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했지요. 요절하긴 그 원인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를 생체 시험 도구로 삼아서 그가 요절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마지막에 시인이며 해방 후의 시단과 연결되는 맨 처음의 시인이며 윤동주는 일제 말기 암흑기에 살면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늘 성찰하며 자신을 늘 죄인으로 생각하며 어떤 잘못도 청하지 않도록 자기를 늘 성찰하는 사람이었으며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였던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에서 이 저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조그만 죄도 잘못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 더 편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여러분 바라보면 아주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편지라는 시는 이렇게 써지고 있어요.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나갔노라고만 쓰자. 긴 사연을 줄줄이 이어 진정 못 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나 생각이 낯선노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나갔노라고만 쓰자. 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가 있었노라고만 쓰자. 이 편지의 글을 보면은 말을 말자는 말이지요. 말보다 글로 옮기며 글 속에 사랑과 기쁜 뜻이 잠겨있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말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말 많고 말 잘하는 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요.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베델교인들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실천하고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뿐만이 아니고 먼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며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날 개신교회가 왜 말을 받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천주교와 딴 종교보다 이 자꾸 프로스가 자꾸 줄어갑니까? 언행일치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개신교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한답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이율 배반적인 삶 때문에 전도가 아니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우리의 행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비판하기보다는 행위로, 기도로, 눈물로 형제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질서함,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정황 가운데서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정말 거기서 아름다운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